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자매님 읽으실 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추석 명절인데 우리가 추석 명절 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갖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좋은 명절을 보냈죠.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추석 명절 이렇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명절이 돼도 그렇게 막 좋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그런 게 심한 것 같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역대급 그 고물가로 인해서 명절 지내는 게 좀 넉넉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가 실감하시나요? 실감하지요. 진짜 실감이 됩니다. 예, 뭐 콩나물 조그만 콩나물 한 봉지, 또 두부 한 모, 이게 뭐 거의 2,000원씩 하고 그렇더라고요. 슈퍼마켓에서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과, 뭐 복숭아, 뭐 과일 이런 거는 하나에 2,000원, 하나에 3,000원, 뭐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예전 같지 않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예, 올해는 또 계속해서 이 고물가에 우리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높은 그 이유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이 전쟁 아니었더라도 물가가 굉장히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이게 정말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올여름에 중국에서는요 45도 넘어가는 그런 날씨가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도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서 뭐 아주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렇게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대형 산불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또 기록적인 이 그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도 났죠. 진짜 너무 끔찍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람이 7명이나 그 목숨을 잃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그 사회에 빈번하게 더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경고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속에서 그 일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의 연안에 위치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면적은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요.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동서로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뻗은 그런 나라이죠. 근데 이 작은 그 나라이지만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다니까 면적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는요 아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절반, 이 지중해 바다 쪽으로는 그래도 비교적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밀과 보리와 뭐 올리브 이런 농사들을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인데 또 절반 나눠서 이렇게 그 동쪽으로는 네게부, 네겝, 성경의 네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네게부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식물이 자라지 않는 그런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냐면 목축을 주로 많이 하죠. 목축. 그래서 이제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목축을 많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을 보고 와가지고 그 땅을 보고 올 때 그 사람들이 어깨에다 뭘 메고 왔습니까? 포도송이를 메고 왔어요. 두 사람이 메고 옵니다. 여러분 포도송이를 사람들이 어깨에 두 송이를 메고 온다는 것은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민수기에 보면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13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땅을 정탐하고 올 때 그 내용인데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뭐 석류와 뭐 이런 것도 무화과도 가지고 왔는데 포도송이를 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과일을 어깨에다 메고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중해 그 바닷가 연안에서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포도 농사 같은 게 참 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실 때 당신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들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거기에 포도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포도 농사, 올리브 농사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경고하시면서 포도원에 빗대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농부가 이른 봄에 직접 땅을 일굽니다. 그래서 땅을 개간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 돌을 다 골라내고 이제 정성스럽게 포도밭을 농부가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다 고른 다음에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는데 가장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거기다 심습니다. 포도나무 심는 거 얘기하니까 우리 강원도 저희 막내 누님이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살기로 하고 해서 이제 과일나무 몇 개를 심었어요. 뒤에다 사과나무도 심고 자두나무도 심고 그리고 앞에다가 포도나무 하나를 심었어요. 포도나무 하나. 그래서 이제 그거 파는 데 가가지고 나무를 하나 샀는데 포도나무 이렇게 묘목을 이렇게 몇 개 심는데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거 하나 샀어요. 포도 묘목을 이렇게 가지가 굵은 거. 그런데 그거 심어놓고 이제 한 해가 지났는데 가지가 얼마나 많이 뻗어가는지 몰라요. 가지가 많이 뻗어갑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하나만 심어놔도 가지가 막 금방금방 이렇게 막 번져갑니다. 문제는 이제 거기서 좋은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농사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도 송이 같지도 않은 포도 송이가 몇 개 열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기다 뭐 약도 치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농부가 땅을 잘 개간을 해서 거기에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아주 정성스럽게 잘 돌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다 가운데 포도밭 가운데다가 높게 망대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제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해치니까 들짐승들 그 망을 보기 위해서 높게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그 포도밭 가운데다가 이제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짤 수 있는 그 포도즙 틀도 만들고, 농부로서는 해야 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포도를 따서 그거 이제 포도즙 틀에다 넣고 이제 포도즙을 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농부가 다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부가 그렇게 좋은 땅을 개간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껏 잘 돌봐서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돼서 나무에 가서 포도를 따려고 보니까 어떤 포도가 열린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 들포도가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포도. 이 들포도는 크기가 작고 또 시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잘 없대요. 예, 그런 포도가 열린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머루 아세요? 머루. 예, 머루 생각하면 됩니다. 머루.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정작 따는 그 포도는 예, 머루 같은 거. 예, 머루는 송이도 엉성하고 아주 작아요. 저는 강원도에서 지냈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시골에 이제 그 산에 가가지고 예, 머루, 다래 이런 거 많이 따오셨어요. 막 이만한 함지 막 큰 데다가 막 다 따다가 놓고 그렇게 해서 팔기도 하고, 다래 같은 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머루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머루가 사실은 굉장히 쉬어요. 예, 쉬고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머루 포도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머루는 그거랑은 다릅니다. 굉장히 쉬고 작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은 포도 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를 따기를 바랬는데 정작 열린 포도는 예, 그 마치 머루처럼 쉬고 뭐 아주 작고 보잘품 없는 그런 포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의 한 해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해 동안 농부는 정성스럽게 올 한 해 그런다 하면 올 한 해는 좀 그렇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또 그냥 한 해 넘어가면서 농사를 또 다시 짓는 거예요. 근데 몇 해를 반복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계속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허탈감을 넘어서 진짜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를 다 걷어내다 갖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뭐 마땅한 거 아니에요? 예, 포도나무를 잘 심고 정성껏 가꾸는 이유는 뭐냐면 예, 좋은 포도를 따기 위해서 예, 그렇게 포도밭을 가꾸는 거죠. 그런데 몇 해가 지나도 늘 그 모양이고 뭐 먹어볼 그런 것도 없는 그런 포도가 열리면 굳이 그 포도밭을 뭐 그렇게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싹 다 걷어다가 불태워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 예, 이 비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않은 이 포도나무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좋은 땅, 가나안 땅에다가 그들을 갖다 심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두시는 것처럼 그들을 정말 좋은 땅에다 옮겨놓고 그곳에서 이제 살도록 하나님이 예비를 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다가 갖다 놓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바라시는 그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다 옮겨놓고 그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나라를 이루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거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정성스럽게 돌봐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뭐 온갖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시면서 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였다는 사실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못된 열매를 그들이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농부가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다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할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좋은 그 포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줬으면 그러면 당연히 그런 좋은 포도를 맺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징계를 하시지요. 5절과 6절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대적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날씨를 주관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뿐만이 아니라 농부가 이 땅에서 짓는 모든 농사는요 사실은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농법, 기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뭐 비료, 뭐 농약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 물론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죠. 뭐 사람의 정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벼농사도 그렇고 과일 농사도 그렇고 모든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은 뭐예요? 날씨입니다. 날씨예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낙과 피해를 입은 그런 과수원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경북 그 어느 지역에서 사과 농장인데 이제 사과가 거의 다 딸 때가 됐어요. 진짜 빨갛게 익은 그런 사과인데 다 떨어졌더라고요. 바닥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배는 아직까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배도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농부가 봄부터 지금까지 그 올해 추수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내다 팔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많이 했습니까? 봉지 씌워야 되고 뭐 얼마나 많은 그런 정성을 거기다 쏟아부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추수를 앞두고 뭐 때문에? 태풍 때문에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과일 농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벼농사, 어떤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어떤 농부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태풍은 또 처음이래요. 그래서 그냥 벼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한 해 농사 망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의 노력, 아무리 좋은 농사 기법, 아무리 좋은 비료 농약 아무 쓸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또 바람과 이런 것들을 정말 적당히 골고루 내려 주셔야만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가뭄과 기근으로 너희를 굶주리게 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런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 이런 데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굶주려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식을,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자식을 잡아먹자 이렇게 해서 자식을 잡아먹는 비극적인 일들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경고의 말씀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그리고 혼란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원인은 뭐냐면
식량난, 식량과 그리고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량 그리고 석유, 기름, 천연가스 이런 거의 부족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정된 자원을 서로 많이 또 서로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의 어떤 전쟁을 벌였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밑바닥에서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과 이런 패권 다툼을 다 뭐냐면 그 자원 싸움인 거예요. 자원 싸움. 식량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거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경제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전쟁을 벌이다가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무기를 가지고 침범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진짜 더 치졸하고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 지금 초긴장 상태인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국과 대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내 밥그릇이 내가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남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어와야 내가 먹고 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자원의 부족, 식량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한 이런 모든 현상들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여름 중국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로 사상 처음으로 서없이 45도가 넘어가는 그런 날씨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요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무려 41일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상청에서 고온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고온 경보는 중국에서 고온 경보는 40도 이상일 때 고온 경보가 일어나는데 40도 이상이 41일간 지속됐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여러분 40도 이상이면 얼마나 더울지 여러분 상상이 되죠? 진짜로 아스팔트가 진짜로 녹아납니다. 그런 온도가 41일간 중국에서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인접해 있는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럽 남서부를 올 여름에 폭염이 강타했는데 스페인에서만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서 500명이 죽었고 유럽 전역에서는 1,500명 이상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르투갈에서는 기온이 47도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올 여름에 엄청난 폭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려 볼 텐데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 곳곳도 기록적인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남부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면서 대규모 정전과 화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인수 특파원입니다. 쩍쩍 갈라진 땅바닥, 텍사스와 애리조나주를 비롯한 미국 중남부 지역은 연일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50도 넘게 기온이 치솟으면서 지난 1913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측정된 역대 최고 기온 56도에 근접했습니다. 이상 폭염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At nighttime, we can sleep in there until we can't breathe anymore, and then we have to go outside.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미국 13개 주에서 대형 화재만 100건 가까이 발생한 상태. 중남부 대부분 지역엔 폭염 경보가 발령됐고 북동부에 있는 보스턴시에도 폭염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식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행정명령 등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n emergency, and I will look at it that way. As president, I'll use my executive powers to combat climate. 이곳 워싱턴 DC도 오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말엔 최고 40도까지 올라갈 걸로 예보돼 있어서 이번 주말 미국의 폭염이 절정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우리가 지구 온난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북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빨리 녹는다는 게 우리에게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해수면이 1.5cm 이렇게 해수면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여러분 해일
그리고 쓰나미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뭐 섬나라, 뭐 일본도 아주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언젠가 이런 나라가 뭐 한 20-30년 지나고 나면 이제는 그냥 물속에 잠겨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온도가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후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 지형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과하면, 우리나라에서 사과하면 어디에 있어요? 사과하면 대구였어요. 대구. 그런데 지금은 사과가 다 올라왔습니다. 우리 막내 누님이 저희한테 사과를 보내왔는데 철원 사과예요. 박스 자체가 철원 사과입니다. 저는 철원에서 태어나서 철원에서 자랐잖아요. 강원도 철원은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사과 생각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원에요, 사과 농장, 사과 가수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엔 대구, 그다음에 뭐 저기 충주 이런 쪽에서 사과가 많이 자랐는데 지금은 그쪽 사과보다도 우리 북쪽에 강원도 쪽에 있는 사과들을 더 많이 쳐준답니다. 날씨가 더 잘 맞으니까. 그래서 사과하면 이제 지금은 파주, 포천, 연천, 철원 이런 지역에서 사과 농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또 감귤하면 어디예요? 우리는 감귤하면 제주도만이잖아요. 근데 우리 제 친구 목사님이 고흥에 계시거든요. 고흥에서요 지금 감귤 농장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감귤 농장들이. 그래서 이제는 감귤은 제주도만이 아니라 지금 거제도, 고흥, 뭐 나주 이런 쪽에서 감귤 농장들이 지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온도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대구 사과 아예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예 사과가 안 되니까 날씨 자체가. 그래서 사과는 이 강원도 북쪽에서만 자라서 사과 농장, 사과 재배 지역이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값이 훨씬 더 비싸지게 된다고 이렇게 예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런 기후 변화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인류의 숨통을 조여오게 될 것입니다. 매년 이제는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아, 굶주림 이런 거 했으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뭐 극히 일부 못 사는 나라들만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농사 짓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영상 하나를 또 하나 잠깐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가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를 덮친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은 물론 축산업과 어패류까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동식물이 가득해 풍요의 땅으로 불렸던 아프리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하지만 지금은 40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기아의 땅이 됐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기후변화입니다. So basically we have people on the verge of starvation and there is no conflict. There is just climate change as it worst, affecting them badly.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전 세계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식량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은 가뭄과 폭염, 산불로 농작물 생산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봄철 밀 수확량은 3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캘리포니아의 산불은 와인 농가를 집어삼켰습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은 수확하지도 않은 체리가 고온에 손상돼 상품가치 제로가 됐습니다. 축산업자들도 가뭄으로 가축에게 먹일 물과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Drought doesn't just impact one community. It affects all of us, from farmers and ranchers to city dwellers and Indian tribes. 비상이 걸린 것은 바다도 마찬가지. 수온 상승으로 어획량은 감소했고 북미 서부 태평양 연안에서는 홍합과 조개 등 해양 생물 10억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The combination of a record-breaking heat wave and these low tides that were happening kind of in the middle of the day were just absolutely frying a lot of the seaweeds and kelps and things like that.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난에 생산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올해 세계 식량 가격은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일시적인 재난이 아닌 만큼 이대로라면 식량 생산이 아예 끝장이 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이상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단지 지구 온난화 또 환경 오염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온도를 더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 또 거기에 인간의 무절제한 이런 남용이 기후변화를 촉발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은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정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극상품 포도로 맺기를 원했지만 들포도를 맺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류를 만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에 맞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지만 인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직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 민족을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마지막 징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지만 들포도만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이제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서 떠나서 인간의 어떤 탐욕에 의해서 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텐데 이 모든 것이 뭐라 그랬냐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나눠봤죠.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래서 이 기후변화, 이상기온 여러분 이런 게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더 끔찍하고 무섭고 잔인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직접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도 엄청난 고물가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죠. 진짜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높아졌던 때가 언제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뭐 이렇게 과일 하나 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진짜 어디 나가가지고 뭐 물건 하나 살려고 그래도 망설이게 되고 야 이렇게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돈이 있어도 물과 그리고 식량을 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돈은 있지만 그거를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 우리가 금방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제 그냥 뭐 소위 못 사는 몇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 전체가 이 식량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또 물 부족 이런 거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게 중요하죠. 예, 시대는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대를 살아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데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만이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만이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늘이 닫히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기후변화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이런 기후변화, 이런 탓만 하지 말고 먼저 우리부터라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살아야 돼요.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증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씨와 기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이런 모든 환경을 우리가 극복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언젠가 이 지구의 종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정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내려야 될 그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기후변화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해서 이제 서서히 어떤 채찍을 드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걸 걸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고,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살아야 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주신 그 거룩을 삶의 목표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믿음에서 많이 벗어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이럴 때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하루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멸망을 향해서 가지만 그때가 올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어차피 종말이고 어차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그냥 뭐 대충 살다 가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멸망이 오는, 하나님의 징계의 사인이 있을 때 더 회개하고 더 믿음 안에 돌아가서 더 바르고 정직하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을 징계하시는 경고,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특별히 요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기후변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기후변화와 식량난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오히려 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